시작. 어둠의 결박을 끊어내는 선포와 찬양의 능력.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의 결박을 끊어내는 선포와 찬양의 능력. 어둠의 결박을 끊어내는 선포와 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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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을 때에 우리 짝수는 자매가, 홀수는 형제가 읽을 때 여러분 40절 몇 절? 40절. 40절은 다 같이 큰 소리 읽는 겁니다. 아멘. 근데 글자만 읽지 마시고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도록 합시다. 그걸 위해서 우리말 성경 하는 거니까요. 자, 시작.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 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도 가세해 바울과 신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넣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 두었습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 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소.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신라는 그와 그 집안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날이 밝자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 간수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 그러자 간수가 바울에게 저희 관리들이 당신과 신라를 풀어주라고 전가를 보냈으니 이제 나와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재판도 없이 공개 석상에서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는 이제 와서 우리를 몰래 내보내려 하시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부하들이 그대로 자기 관리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직접 감옥까지 와서 사정사정하며 바울과 신라를 정중히 모시고는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나온 뒤 루디아의 집으로 가 형제들을 만나 위로해주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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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요. 그날에 이 땅은 심판 또는 결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이 아니라 따릅니다. 결산. 그래서 결산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빛을 비추며 살았던 인생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빈부격차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멋진 삶이 무엇인지를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 진짜 멋진 삶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삶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장소가 어딜까요? 따라합니다.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래서 루디아가 회심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의 최초의 여성도가 되었어요. 최초의 성도가 되었어요. 성도. 루디아가 집을 내어주고 자기 삶을 내어주고 관계를 열어주었을 때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고 그곳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나중에 바울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에 재정적으로 후원해주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동역하는 교회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전히 빌립보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우리 16절 띄워주시겠어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 한 여종을 만나게 됐어요. 한 여종. 근데 이 여종이 누구냐?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주인들이라고 합니다. 소유한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종이니까요.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묶여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묶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귀신 들려서 점쳐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이득을 벌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주인들은 큰 이익을 벌고 있었다.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다. 이게 팩트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 여종은 묶여 있고 귀신이 들렸는데 무당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종을 통해서 주인들은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여인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귀신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봤을 때는 그게 옳은 것이죠. 그게 멋진 것이고 그게 의로운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에게 이득만 있다면 묶인 것을 풀어줄 이유도 없고 오히려 더 꽉 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묶인 채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합니다. 재밌죠?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이 사람을 통해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니면 귀신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외치는 거예요. 이미 다 광고 나가는 거예요. 이미 다 유튜브 광고에 뭐 볼 때마다 광고 뜨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뜨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지나갈 때 여러분 지나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의 길을 전할 수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와서 듣지 않겠어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귀찮아가지고 18절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딱 여는 순간 창문 밖에서 삿대질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딱 나오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은 길거리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이 아에게서 당장 나와. 하니까 진짜로 귀신이 그 아에게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귀찮아서 보냈거든요. 귀찮아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 아이는 자유케 되었어요. 이 여종은 자유케 되었어요. 이 여자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묶여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뭔가에 묶여있는 것이죠. 여전히 사단에게 묶여있는 영역들이 돈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남들처럼 살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음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죄악들일 수도 있고요. 반복되는 죄악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무튼 꽉 잡혀 있는데 그게 자유케 되면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까? 자유하길 원하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자유케 될지어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인들이요 분명히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점치는 걸 듣고 투자를 하고 그래서 큰 이익을 취했으면 이 아이가 구원의 길이 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했으면 그걸 들을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은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떠올립니다. 출애굽은 엑소더스지만 다른 단어지만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는 방법인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서 그 이익을 취하는 것에 취해버린 나머지 여종이 자유케 되자 더 이상 귀신으로부터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고발을 해버려요. 고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인간들이 20절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19절 띄워주세요. 돈 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나서 그러니까 돈 벌 소망이 사라졌다고 구원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한번 직면을 해봅시다. 돈 벌 소망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고 여러분이 남들처럼 살 수 있고 여러분이 남들 볼 때 아, 저 사람 참 잘 산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직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고 근데 그걸 누군가를 갉아먹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선택은 뭐냐면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고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갉아먹어서 한 사람을 짓눌러서 잘 사는 시대 여러분 지금 시대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어둠의 시대.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요. 진리하고 멀어집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자유케 했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시대. 여러분이 돈에 미쳐서 살아가는 이런 시절이 다 있었을 것이에요. 남들처럼 살고 싶어서 미쳐서 살아가는 시절이 다 있었을 것이에요.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겠고 세상이 알려주는 길밖에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모르니까 예수님 하나님 뜻 뭐 알 그런 가치와 필요도 못 느끼고 그냥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던 시절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참 행복이 있었습니까? 참 평안이 있었나요? 참된 그 여러분 삶의 존재 이유가 다시 말해서 부르심과 비전이 발견됐었나요? 아니요. 참된 만족이 있었습니까? 영의 그 구멍이 나 있는 메꿀 수 없는 거기에 만족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돈 멀쩡히 추구하고 이런 내 자식을 이렇게 망쳐놔? 라고 하는 반응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빛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빛을 받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시대를 소란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동시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대에 순응하고 시대에 적응하고 시대를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대를 뒤엎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분노해서 막 데모에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존재해서 어둠을 쫓아내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빛된 사람 내 안에 빛이 가득 부어지면 여러분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성질은 뭐냐면 이 사람을 만날수록 상대방도 풀려나고 묶임이 풀려나고 빛을 받아들이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이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나 혹시나 이 가운데 내 마음에 나는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은 묶인 삶이었는데 오늘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요 이 졸속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요 뭐 변론도 해야 되고요 두세 사람 증인도 모아야 되고요 어떤 유대나 로마의 방법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22절 볼까요? 모여있던 사람들도 가세해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자. 공격하는 게
무슨 막 가서 두드려 팼다는 것이 아니고 말로 고발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 잘못했어요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누구의 편이 와 있을까요? 그렇죠. 이득을 취하던 사람들의 편이 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득을 취하지 않던 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이득을 취하던 자들이 와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잘못됐어요. 이 사람 옷을 벗기고 매질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변론 들어봐야 돼요, 안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야죠. 심지어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버리냐?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관리들이 명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맞냐? 툭툭 맞은 게 아니라 23절 심하게 때렸어요. 심하게 때렸는데 또 어떤 감옥이냐? 24절 깊숙한 감방에 넣어뒀다. 이 당시에 유럽에 있던 로마의 감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층, 지상. 그래서 여기서는요 좀 빛이 들어요. 달빛도 들고 횃불도 켜놓고 괜찮습니다. 근데 이 정치범이라든지 아주 고약한 범죄자들은 어디에? 깊숙한 곳에. 빛도 안 들어옵니다. 빛된 존재들을 어둠 가운데 밀어넣죠. 좌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좌절할 만합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주님 사랑한다고 섬겼는데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아니 내가 헌금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할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원망할 만한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뭔가가 우리 삶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참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과 깊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 상태. 아멘. 그걸 빛을 가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빛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25절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파를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아니요. 상황과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깊숙한 어떤 감방에 갇힌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내 감정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발생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 비결은 뭐냐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는 상황과 환경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찬양과 기도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는 끊일 수가 없는 것이죠. 빛된 존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죄인들이 듣기 시작해요. 25절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빛 가운데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미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은요 어디를 향해 들어갑니까? 어둠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황과 환경으로 어둠 가운데 밀어 넣으실 때는 그 이유가 다 있으신 거예요. 아멘. 아까 어떤 형님 얘기했죠? 이 형님이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밤에 잠들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저에게 태양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하면서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빛을 비추시겠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right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들어갔을 때 거기에 죄인들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다? 그럼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빛을 발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가 시작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려 버려요. 땅속 깊숙이 있는데 여러분 땅이 흔들려. 그러면 매몰돼서 죽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박이 끊어져 버려요. 바울과 실라의 결박만 끊어졌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오늘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왜 풀립니까? 주님, 흉악범들이 있을 텐데 저 사람들 풀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메타포라고 하죠. 비유인 거예요. 비유, 은유인 거예요. 빛된 존재의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서 찬양과 기도를 시작하자 죄인들이 듣고 있었고 그 죄인들의 결박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심령만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죄인들, 주변의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두움에 싹 짓눌릴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와 찬양을 누가 듣는다? 죄인들이 듣고 그 죄인들의 결박이, 삶의 결박들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근데 그걸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요. 왜? 지진이 일어났거든. 내려갔더니 감옥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죽었다 하고 자살하려고 했대요. 뭐 이 정도 텐션 아니었겠죠? 야, 나는 죽었다, 이 정도 아니겠죠?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잔인하게 죽느니 차라리 그냥 자결하자,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다 여기 있어요. 그걸 보자마자 간수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니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첫 번째 한 질문이 뭐예요? 선생님들, 제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풀려났어요? 이걸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들 도대체 누굽니까? 근데 여러분, 간수가 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물어봤을까요? 누군가에게 듣지 않았겠어요? 그 귀신 들린 소녀에게 들은 거겠죠. 그 귀신 들린 소녀가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한 그 구원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안에 그 구원이라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이 뭘까? 탈출이 뭘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 탈출한다는 게 뭘까? 궁금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 이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를 눈앞에서 본 거예요. 나도 동참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이 세상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고, 나도 어둠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고, 나도 내 안에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데 이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나도 빛의 자녀가 되고 싶은 어떤 욕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갈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 주 예수를 믿으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이라이트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 누구에게 하이라이트 되냐? 주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주의. 주가 이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이 퀴리오스 주, 그러니까 누구에게 쓰였던 것이냐? 로마 황제에게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인은 누구다? 로마 황제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빌립보 그 한복판에서 주 예수를 믿으래. 주 뭐 카이사르, 주 카이사르를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주 하면 무조건 황제가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 예수를 믿으래요.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박에서 끊어지는 것도 봤어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도 봤어요. 내 안에 어두움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버리래. 무슨 말이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은혜 받은 기억이 있지만은 여전히 내가 세상을 주인으로 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일은 열심히 봉사하고 토요일에도 와서 연습도 하고 할 거 다 하지만 월화수목금은 사단을 주인 노릇하고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기억도 있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올가매면서 여전히 이득을 취하는 것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득을 취하는 것에 눈이 멀어서 여전히 세상 흐름 따라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는 여러분의 삶이 증명하고 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세상이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증명하고 싶고 세상처럼 살아가고 싶고 어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 사시길 예수님을 축복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돈 버십시오.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주인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처럼 살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져가도 괜찮아요. 오히려 영향을 끼치세요.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소리를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남들처럼 사는 걸 주인 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안락과 어떤 재정과 필요, 여러분 그 세상을 예수님으로 바꿔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재정,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자랑, 할렐루야. 그게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빛에 들어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풀려납니다. 풀려났는데 그냥 서면으로만 풀려났어요. 그냥 보내줘라. 근데 바울과 실라가요. 약간 아주 약간 쪼잔했어요. 나 로마 사람인데 그냥 보낸다고? 와서 얘기하라고 해. 그런 게 있었나?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이 37절. 그러자 바울이 그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재판도 없이 공개 석상에서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는 이제 와서 우리를 몰래 내보내려고 하시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졸속 재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여러분 사법, 입법, 행정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때리고 이미 폭력을 하고 이미 그냥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놓고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경고한 거죠. 적당히 세상 권력을 가지고 한번 때린 거죠. 적당히 협박한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나가서 예수 안전하겠지? 그래서 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두드려 맞기 전에 얘기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두드려 맞기 전에 잠깐! 우리 로마 사람인데요. 로마 본토에서 시민권 받은 사람인데요. 어디 지방 빌립보에서 우리를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일단 두드려 맞아. 고도의 전략인가? 일단 두드려 맞고 한 방 먹이려고 카운터 펀치를 날리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 스펙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쫌생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적 가치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두드려 맞았으면 풀려나면 그냥 나갔으면 되는데 그 끝에 그 한마디를 하네 또. 나 로마 사람인데 와서 직접 얘기하라고 해. 세상이요.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해요. 38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직접 감옥까지 와서 사정하며 바울과 실라를 정중히 모시고는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40절 감옥에서 나온 뒤 어디로 가요? 루디아이지. 형제들이 위로해 준 게 아니라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해 줬대요. 감옥 따위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 따위는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해 라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남들이 볼 때 실패한 인생,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이라고 평가하도록 여러분 내비두지 마세요. 아니 평가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좌지우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어요. 어두움은 여러분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팔복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붙는 게 뭐냐? 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세상은 진동하게 되고 세상은 요동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핍박이 오지만은 그 핍박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피곤해요? 잠 잘 자세요. 상황과 환경에 매몰돼서 울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한 것 같아요? 일어서세요. 다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외로우세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함께 합니다. 아멘. 반주해 주세요. 오늘 제목 띄워주시고 좀 진지하게 할까요? 641호로 가볼까요? 641호. 우리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둠의 결박을 끊어내는 선포와 찬양의 능력. 다시 한번 시작. 어둠의 결박을 끊어내는 선포와 찬양의 능력. 그러니까 어둠의 결박을 끊어내는 기도와 찬양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왜 선포와 찬양의 능력이라고 했냐? 첫 번째, 귀찮아서 툭 던지잖아요. 그 선포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는 기도예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청원하는 건 기도인데 떠나갈지어다라고 그 영에 선포하는 것은 이게 선포인 거예요. 그 영에 말하는 걸 그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그렇게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귀찮아하면서. 왜? 우리는 어둠의 영을 이긴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어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내 안에 어둠을 향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이건 그냥 노력이 아니고 선포를 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과 같이 내 안에 이 어두움들, 어떤 죄책감들, 어떤 반복되는 죄악들,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과거의 트라우마들, 상처들, 나에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어떠함들은 다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가 필요하고 내가 오늘 작정하고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어두움들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이 깊은 감옥 가운데 있는 죄인들처럼 내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손을 드세요. 그럼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제가 손든 사람에게 가서 제가 안수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빛을 의지하십시오. 빛을 의지하세요. 툭 던지면, 믿음을 사용해서 툭 던지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합시다.
어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던 내 안의 모든 습관들은 끊어질지어다. 어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던 내 안의 더러운 습관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죄악들이 떠나갈지어다. 정죄함이 떠나갈지어다. 음란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빛을 의지하세요. 어둠에 집중하지 마시고 빛에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이 이 공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실제적인 영광스러운 빛이 비춰질지어다. 할렐루야. 예, 주님, 물이 포도주로 변함과 같이 놀라운 질적인 변화가 이 공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아라바라시나간데 말레레레스 리켄다라바라시나간데 말레레스. 빛을 환영합니다. 빛을 환영합니다. 예, 주님, 빛을 환영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같은 기도할 텐데 여러분 직면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일으키고 어두움에 있잖아, 뭐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로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자유케 될 때가 되었어요. 어두움 안에서 그 야금야금 먹던 그 이익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십시다. 세상이라는 이 존재 주인들이 꽉 올가매고 있던 그 여종과 같은 나를 예수님께서 오늘 자유케 하실 거예요. 자유케 하실 거예요. 아하, 내가 그 여종이었군요. 아하, 내가 그 여종이었군요. 그러나 오늘 내가 나의 영에 선포할 때에 빛이 임하게 될 것이고 주인이 바뀌게 될 것이고 주인이 바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여진 빛된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두움, 내 안에 어두운 요소들을 묵상하지 마시고 빛을 의지해서 빛을 비추세요.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영적인 모멘트입니다. 환영하세요. 두 팔 벌려서 빛을 비추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환영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내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따스하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빛으로 충만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빛의 충만함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 주님, 세상 스펙이나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빛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존재론적인 충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으로 충만하여져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묵상하고 주님 존재론적으로 충만하여져서 비교할 대상이 없어지는 놀라운 차원으로 엘리베이터 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차원으로 주님 상승시켜 주십시오.
상승시켜 주십시오.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상승시켜 주세요. 회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되살아남을 허락하여 주세요.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삶의 동기가 빛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삶의 방향성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기준들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빛나는 존재로, 더 충만한 존재로 주님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빛이 비추어 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아라바라시나간데 발레레.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결박이 끊겼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결박이 끊겼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울과 실라가 갔던 그 걸음을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준은 빛이었어요. 그들의 기준은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세상적 기준이 자신을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어둠을 향해 가는 거예요. 어둠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둠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가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팀이었던 것처럼 여기 사실 디모데도 붙어있는데 우리가 함께 갈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역자로서, 빛으로서, 회복된 성전으로서 쫄쫄쫄 흐르는 물들이 모여서 강물로 이루는 것처럼 우리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어둠으로 나아가십시다. 그곳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걸 들을 죄수들이 있고요, 땅이 진동하고 결박이 풀렸을 때에 그걸 목도할 증인인 간수가 있고요,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간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다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충만하여져서 빛을 가지고 어둠을 나아가면 그게 선교인 거예요. 빛을 가지고 어둠 가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인 것이고, 빛을 가지고 그 간대로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빛을 비추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어둠의 결박을 끊어내는 선포와 찬양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취하시면서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기준이 아니라 예수를 기준 삼아 빛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면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시아라바라시나가네 마레레스 리켄다라바라시나가네 마레레스 스트라이스로 글라가네 마소 스트라이스로 글라가네 마소
예 주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결박을 끊어내는 어둠의 결박을 끊어내는 선포와 찬양의 능력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였으니 예 주님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로 보내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가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주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리아라바라시나간데 말레레스 시아라바라시나간데 말레레스. 예 주님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힘내서 기도합시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파트를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요.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헤븐이 컴 다운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있다가 그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낮에 전혀 닫히지 않는데요. 성문이 전혀 닫히지 않는데요. 낮에 클로즈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에는 밤이 없을 거래요.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열려 있다는 것이 어둠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임할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Heaven Come 처치잖아요. 빛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원래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2월달에 인도네시아를 가죠. 그 인도네시아 마나도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이 시간에 새로운 감동을 주십니다.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시대를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약한 세대를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노예로 둬서 인생을 올가매면서 종으로 만들어서 귀신까지 들리게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시대였어요. 지금이 딱 그런 시대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말세의 마지막 때에 악한 세상 사람들이요 상거래를 막 하다가 마지막에 뭘 하냐면 인간의 영혼까지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으로 보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고 다 뭔가에 미쳐서 살아가요. 그게 다 돈이고요, 그게 다 아파트고요, 그게 다 자기 증명이고, 그게 다 숫자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666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666의 인침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깁니다. 빛을 새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을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이 세상은 진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요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은 소란스럽다라고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서 그냥 한마디 툭툭 던지면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라고 했을 뿐인데 그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자신의 시스템을 위협받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이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빛을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빛의 나라인 헤븐 컴다운이 이 나라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환경 영역에 빛이 임할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그곳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주님 사법 체계가, 입법 체계가, 행정부가 자기들의 입맛 따라서 움직이는 시대 가운데에 주님, 정의와 공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임할 것을 선포하며 함께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움에 속아 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어두움을 맹목적으로 섬기는 시대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숫자로 보며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올가매고 귀신 들리게 해서 주님, 거기서 이득을 취하고 자신의 이득만 취할 수 있다면 주님,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에 괜찮은 시대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입법, 사법, 행정을 막무가내로 사용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당신의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이 도시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환경 영역까지 다 임할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오니 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오니 예 주님, 이 나라 가운데에 당신의 정의와 공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님, 분별할 수 있는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만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에 당신의 다림줄을 허락하셔서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빛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지자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핍박받을지언정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주님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바로 서는 스탠드 펌하는 견고하게 서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예 주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 이 도시 위에,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주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야라바라시나 간데 말레레스, 리텐다라바라시나 간데 말레레스. 주여, 하나님, 이 가운데 어둠의 영이 틈타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그런 삶들이 있다면 주님, 정죄감이 아니라 이젠 자유함으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초대합니다. 빛을 초대합니다.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확하게 수술받게 하시고 정확하게 치유되어서 빛으로 충만한 존재, 이제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좌지우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기준 삼아 빛을 향해 달려가는 당신의 빛의 자녀들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사람마다 시즌과 때는 다르겠지만은 주님, 빛으로 일어났을 때에 Arise and shine,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힘듦이 되지 않음을 주님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선포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결박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죄인들의 어둠의 결박들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간수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시청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인공 삼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내러티브의 스토리의 주인공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2월달에 인도네시아로 넘어갑니다. 어둠의 영이 다스리는 귀신의 나라 무당의 나라, 목사들도 마음에 안 들면 서로에게 무당 불러서 살을 날리는 그 나라의 그 섬의 마나도에 우리가 빛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빛을 비춰주십시오. 빛을 비춰주세요.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곳에서 선포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아니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빛으로 존재하기 시작할 때에 세상이 진동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놀라운 빛이 비추사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한 영혼을 영혼으로 보지 않고 숫자로 보는 이 시대 가운데에 꽉꽉 눌러서 정치 경제 사회가 입법 사법 행정이 마음대로 법을 다루면서 사람들을 짓밟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정의의 빛을 비춰주시고 공의의 빛을 비춰주시고 빛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두려워하지만 주님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계시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공의의 빛이 비춰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합니다. 빛으로 임하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환영하고 웰컴합니다. 그 이후에 있을 모든 놀라운 일들을 주님 당신께 맡깁니다. 인생을 내어드리고 우리 교회의 앞길을 내어드리고 이 나라의 앞길을 내어드리오니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왕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